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이렇게 읽으셨겠지만 이해하기도 난해하고요. 설사 이해했다 한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당한 사건, 강간당한 사건을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에는 읽기도 민망한 데다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반윤리적인 내용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유다의 집안은 여러 이유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로부터 떠나도 한참 떠난 집처럼 보이는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너 유다여 너 다말이여인데 두 가지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너 유다여 너 다말이여, 이렇게 책망하면서 심판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저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으로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 반윤리적 행위였지만 이들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 맨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세라 그리고 베레스라는 인물인데 태어나는 장면이 마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 베레스는 어떤 인물이 되느냐?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룻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성육신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 유다와 다말이 비록 용서받기 어려울 그런 행위를 벌였지만 그러한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어조를 바꿔서 너 유다여 너 다말이여 하시며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뵙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인 유다와 다말을 책망이 아닌 자비와 긍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도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주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되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37장에서 소개한 요셉 몇 살이었습니까? 그는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런 요셉을 일컬어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밉상 요셉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불렀습니다. 요셉은 미운 짓만 골라서 했고 그로 인해 형들은 그를 미워하다 못해 시기하더니 결국 그를 죽이려는 모의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내 실행에 옮기지요. 하지만 이제 이러다가 요셉이 죽겠구나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지켜보던 바로 그때 요셉의 형인 유다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그리고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는 이 유다의 제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으니 그것을 잘한 일이다. 그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유다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안 죽어서 좋고 형들은 동생을 죽인 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니 좋아서 더군다나 은 20냥까지 돈까지 벌었으니까 이런 것을 두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또 하나 더 있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러한 유다의 행동을 두고 그가 타협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 동생을 팔아먹으려는 유다의 행동은 어쩌면 더 용서받지 못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작가 토마스 만은
유다가 노예 상인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가의 상상력을 그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요, 두말할 것 없이 쓸모 있는 재산입니다. 이 아이의 머리는 가치가 충분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재치까지 지녔습니다. 기름 항아리와 양목 꾸러미가 몇 개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장부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서 내 동생을 사가십시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만은 유다가 요셉을 판 것은 이득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또 다른 형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죽게 될 동생을 돈 받고 파는 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이라고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동생을 팔아먹는 형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놈이 그놈이긴 합니다만, 신명기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를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라.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유다의 행동은 동생을 향한 순수한 형제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비록 도끼인 객긴이긴 해도 동생을 죽이려 했던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팔아 이득을 보자, 이렇게 말했던 유다의 행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악한 행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형들의 음모에 따라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어지는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겪는 이야기가 나오면 딱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에는 예상과는 달리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은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39장에 가야 다시 유다에게 팔린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37장은 팔려간 요셉, 38장은 팔아먹은 유다, 다시 39장에서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훗날 위대한 하나님 언약의 표본이 될 요셉, 그 요셉을 팔아먹은 자,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7장으로 인해 우리가 요셉에게 실망한 게 이만저만 아니죠. 밉상 요셉, 제가 얼마나 요셉 험담을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 단연 으뜸입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 모두를 기근으로부터 구해낸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본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긍휼과 용서로 대해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예표를 요셉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요셉을 팔았고 요셉은 유다에게 팔려간 이 사건은 시대를 거슬러 수천 년이 지납니다. 신약 성서 복음서가 고발하듯이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예수는 유다에게 팔렸다는 이 고백을 저절로 연상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치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그 흉악한 죄처럼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은 그의 형제 유다의 죄악과 그 결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과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여러분, 이 유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형편없고 정말로 비정했던 유다였지만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팔아먹은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집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한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혈혈 단신으로 형제들을 떠나 낯선 이와 가까이 살았다는 말이 왠지 조짐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36장 나눌 때 아버지와 형제 집을 떠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세일 지역에 정착해서 에돔 족속을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길을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찾아 자신이 선택한 길을 찾아 떠난 지극히 평범하지만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매우 어리석은 인간, 그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야곱의 집과 형제들을 떠났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자기의 길을 선택해 떠난 에서와 비슷한 인생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로 갖게 해주죠. 그런데 다음 구절 2절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의심이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2절을 보면 유다는 거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말합니다.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착착착 삼박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창세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차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애써 피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린 가나안 여인 중에 여인 셋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언약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살았던 에서의 길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에서 비롯된 것을 창세기 36장이 우리에게 고발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동침했다는데, 더군다나 성경은 말하기를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일사천리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첫째 엘, 둘째 오난, 그리고 셋째는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 오난, 셀라.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처럼 세 아들을 낳은 유다의 집에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막이 6절 이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다말 또한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7절은 말하기를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읽으면 여러분, 너무 좀 잔인하다. 어떻게 보기에 악하다고 이렇게 쉽게 죽여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읽는 거고요.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악하게 봤던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6장. 무슨 사건입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려먹고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창세기 13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이 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죽이셨다 하는 얘기지요. 자, 그리고 13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다, 죽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장자 엘이라고 하는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엘을 보기에 그는 노아 시대 사람과 똑같았다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똑같았다는 얘기죠.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는 이 심판의 말씀과 함께 그의 삶은 등장하자마자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정말 큰일이죠. 그렇죠? 큰일입니다.
장자가 후손을 얻지 못합니다. 유다의 장자가 후손을 얻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대가 끊기는 불행한 일이 유다의 집에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비록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살고 있긴 해도 그는 누가 뭐래도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의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도 여전히 하나님 언약 백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를 통한 언약 백성의 계보가 유다를 통한 계보가 이제 멈추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본문은 죽어버린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둘째 아들로 인해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유다의 노력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넷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보면 이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것은 형사 취수법이라고 부릅니다.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법이다.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배경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온전히 자라는 것, 성인이 되도록 건강하게 자라는 게 참 드문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만약 자기 형이 자식 없이 이렇게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죽게 되면 형 대신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했던 그런 고대 사회의 법입니다. 그로써 동생은 죽은 형과 형수를 위해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해야 되는 이런 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만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도 우리도 형사 취수법 똑같은 게 있었던 기록이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둘째 아들 그 오난은 어떻게 합니까? 오난은 이러한 형사 취수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의려 전략적으로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바닥에 쏟아버렸다는 말은 화면에도 제가 적어두었지만 부패시키다, 멸망시키다. 그 씨를 부패시키고 멸망시켰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씨를 부패시키고 멸망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오난이 단순히 그 정액을 땅에 쏟았다라는 것을 그 단순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대를 잇지 않고자 오난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번 그런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게 하셨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위를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노아 시대의 죄악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죄악처럼 똑같이 위중한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 다 읽어드리면 1시간 설교에도 모자랄 텐데 그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 죽었죠?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오난, 방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도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사 취수법에 따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의 씨를 이으려면 셋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집에 가서 있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에게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아들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렇게 말했지만 유다의 속사정, 아버지의 속사정은 달랐던 겁니다. 왜요? 형사 취수법에 따라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과 동침하라고 이렇게 셋째 아들을 줬다가는 어떻게 될까 두렵겠습니까? 그 셋째 아들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 또한.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한 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첫째와 둘째가 죽은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마치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이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 서방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막 맹목적인 그런 이야기를, 폭력적인 말들을 드라마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둘째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유다는 저 다말 때문에 죽었나 보다. 그러니 셋째 셀라까지 줬다가 얘까지 잡아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분명 다말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말이 악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엘이 악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오난이 악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이지 다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아버지의 말에 다말은 친정집에 돌아갔지요.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유다의 부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셀라는 어엿한 성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마을에 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양털 깎으러 간다, 이거는 축제를 즐기러 간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 딥나 시내 거리에 몰려 나와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덩덩하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유흥을 즐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누군가로부터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자 다말은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때가 되면 다시 부를게 했던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지난 몇 년간 시아버지가 부르기면 내가 또 꼭 가서 내가 셋째로부터 꼭 아들을 낳아서 우리 시아버지의 그 백성의 씨를 내가 반드시 이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열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던, 아주 다말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기 드문 연료이자 효부 아닙니까? 이쯤 되면 말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기가 사는 곳 가까이 왔는데 다말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말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를 부르신다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뭘 맞았다? 내가 소방 맞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유다 가문의 대를 잇고야 말겠다는 이런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념인데, 다말의 집념인데 이 집념은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훗날 유다 가문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그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유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 아들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다말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닌 다말 덕분입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형사 취수법을 포기하려 했지만 오히려 며느리자 여성이었던 다말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씨를 이어가고자 그 집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그러므로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국리 끝에 다말은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복장이 이렇게 입으면 창녀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그렇다 아니다 뭐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여하튼 다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창녀로 보게 만들게끔 옷을 입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다말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녀의 복장 때문이 아니라, 입었던 옷 때문이 아니라 그 에나임이라는 곳에 문에 앉아 있는 이 행위가 그를
그녀를 창녀로 보게 만들었던 행위였다. 왜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몸 파는 여인들이 보통 그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몸 파는 여인인 양 얼굴을 가린 채로 앉아 있자 그곳을 지나가던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알아보고 흥정을 벌이더니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개를 담보물로 제시하고 이내 다말과 동침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준 담보물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고대 사회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담보물을 거래를 위해서 흥정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드디어 다말은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과도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가 다말이 유다로부터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 결말이 매우 긴박하고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이 일이 있고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렇죠? 이 자기 며느리가 행음해서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시아버지인 유다는 기분이 어땠습니까? 당장 노발대발하더니 유다는 당장 끌어내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며 사람을 그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말은 우악스러운 사람들의 손에 이 짐승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는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다말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유다의 것 아닙니까?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 의해 다말은 유다 앞에 끌려왔지요. 유다는 다말이 가지고 있던 그 행음의 증거라 사람들이 말하는 도장, 끈, 지팡이를 봅니다. 그것은 유다 자신이 딥나에서 그 길가에서 만난 창녀에게 주었던 담보물로서 자세히 보니 거기에 자기 이름 석자 예후다, 빨리 읽을 때 예후다, 유다가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이 새겨 있는 것을 알아보면서 유다는 26절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봤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고백합니다.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나인 줄 다 알고 복장을 그렇게 입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창녀를 돈 주고 산 그렇게 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마지막 최후 고백이 다말이 나보다 낫다. 번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옳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말이 나보다 낫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는 이 옳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많이 말해왔죠. 하나님의 정의 말할 때 제다카. 그녀는 제다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말은 왜 옳습니까? 이렇게 반윤리적인 행위를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봤는데 다말이 왜 제다카다 이렇게 유다가 선포할까요? 우리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랄까요? 무엇일까요? 다말이 무엇이 옳았던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대를 잇는 것. 하나님 언약 백성의 그 씨를 잇고자 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다말은 아주 무서운 서슬퍼런 집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유다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다말의 행동이 이랬으니까 2번 용인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무슨 장려할 만한 그런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대를 이어야 할 책임 당사자 유다, 그에 비해서 다말은 분명 유다보다 나았고요. 이로야 유다는 고백한 겁니다. 다말, 그녀가 제닥하다, 그녀가 정의로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제 갈 길로 떠났던 유다, 그리하여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유다, 게다가 하나님 언약 백성의 대를 잇는 것에 그토록 무책임했던 유다를 만났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여러분 이대로 갔다가는 이 본문 창세기 38절 유다의 결말은 어찌 될까요? 뻔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 가룟 유다의 결말 못지않게 그도 굉장히 처참한 미래를 볼 것처럼 불안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하는 이렇게 말하는 참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유다가 완전히 달라진 유다가 된 것은 바로 이 짧은 참의 말, 이 한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순서상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4장에 가면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인질로 내가 잡히겠소 이렇게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형의 모습을 봅니다. 유다가 동생을 통해서 동생에게 보여줬던 이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동생을 팔아먹은 유다였다가 이제 44장에 가면 자기 목숨을 동생을 위해 내어놓을 준비가 된 그런 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49장에 가면 유다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하는 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훗날 이 유다로부터 다윗 왕조가 세워졌고요. 이 유다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탄생이 비롯된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변화는 오늘 본문에서 터져 나온,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외마디 고백에서 비롯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지성인 영국의 C.S. 루이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참회 안에 위대한 변화를 위한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너 유다여, 너 다말이여 라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이후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작지만 참된 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고백함으로 너 유다여, 너 다말이여 라는 우리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언약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